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속지 말고 승리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이렇게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라 이 말은요, 더 이상 사기 당하지 말고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다 모아서 통장에 넣어놨는데 사기꾼에게 그냥 한 방에 사기를 다 당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자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힘을 내가지고 또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꽤 많이 모아서 통장에 딱 넣어놨는데 또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입에 몽땅 사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겠죠. 보통 억울한 게 아니죠.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가 용기를 또 내가지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에 탁 넣어놨는데 또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또 사기를 당해버려서 아마 그때는 여러분 마음이 비정상적이 돼버릴 겁니다. 그걸 보고 환장한다고 그래요. 그걸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마귀란 놈이요, 어떤 놈이냐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기꾼.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모든 인간들에게 이 사탄 마귀가 사기를 치는데요, 딱 두 가지로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요, 인간의 진짜 문제만 모르도록. 인간의 진짜 문제만 모르도록. 그래가지고 인간의 진짜 답만 모르도록. 그래서 일평생 동안 가짜 문제와 가짜 답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도록. 모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허비하도록.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있죠.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가운데서 사기꾼 정체를 계속 밝히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근데 이 사기꾼이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문제라고 계속 사기를 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진짜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특히 복음의 말씀만 못 듣게 해요. 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데요, 사단이 딱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만 못 듣도록 해요. 다른 건 들어도 괜찮아. 복음의 말씀만 딱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만 들려지지 않도록, 깨달아지지 않도록, 믿어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 딱 하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도록. 지금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제로. 사기 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단판에 박살 낼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아무나 되고 막 그냥 당신 뭐 이 문제 이게 원죄의 문제야. 그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렇게 하란 말이냐. 그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야, 나 요즘 죽겠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나 힘들어 죽겠어. 공부하기도 싫어. 심지어 막 이 뭐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게 막 무슨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럴 때 그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진짜 문제 아니야. 경제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회 문제든 좌우지간 건강 문제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진짜 문제 아니다.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다. 진짜 문제는 뭐냐? 지금도 사단이 너를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다.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해보는 거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거다. 그거 문제, 다른 문제 아니야. 하나님 떠난 불신앙 문제, 정말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죄 문제, 그걸 유혹하는 이 사탄의 문제. 이 문제가 진짜 문제다. 이 문제가 진짜 해결돼 버리면 저절로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일하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람 이름 아니고 직분이다.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일하신 직분이다.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 일하신 직분이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이 계속 사기치는 게 그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 모르도록, 진짜 답을 모르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모세가 수십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오다가 갑자기 사망을 해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앞이 캄캄해. 어쩔 줄을 몰라.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이 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혼란이 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다니까. 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 모르고 혼란이 오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네가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가 12번을 물어가도 정신 차리면 사는 것이다. 네가 정신을 차려야 돼. 네가 용기를 내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2잡, 3잡 뛰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돈을 벌면 되는 거야. 네가 돈이 있으면 되는 거야. 돈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 봤어? 돈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사기꾼 얘기입니다. 영적인 사기꾼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앞이 캄캄하고 어쩔 수가 없을 때, 여러분에게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사기 당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건 사기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나가지고요. 그런 얘기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빚이 좀 있다더라고. 빚이. 저도 빚을 져봐가지고 이게 빚진 사람들 마음을 이해를 해요. 빚 안 져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빚진 사람 마음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져보지도 않고서. 빚을 진짜 져가지고 몰려봐야 아 이게 빚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인간은 절대 체험을 해봐야지. 체험 안 하면 모르거든. 제가 그 심정을 잘 알지요. 그런 부분을. 빚이 조금 있다더라고. 왜 조금이냐. 10억이나 100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20억이나 뭐 200억은 아닐 거거든. 그냥 빚이 조금 있는 게 맞아. 지난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제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빚이 있어도 그 빚에 노예되거나 포로되거나 소국되지 마라. 그거 되면요 골치 아파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감히 돈의 종이 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갚아라. 최선을 다해서 갚다가 안 되면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천국까지 돈 받으러 온 놈은 없을 거거든. 천국까지 빚 받으러 온 놈은 없어. 그리고 우리끼리요. 나이 좀 이제 들었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 60 넘어야 철 듭니다. 60 전에는 철 안 들어요. 다 60 넘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얼마 남지 않았다. 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것까지 돈 받으러 온 놈은 없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이 81세예요. 60 넘은 사람은요 20년도 안 남았습니다. 65살 먹은 사람은 15년밖에 안 남았어. 중국은 평균 수명이 72세더라고. 소경이 여기서 아예 눌러 살아라. 그거 하지 말고 80 넘어 살려면 한국에 살아야 돼.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단에게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염려하지 말라면서도, 저도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수, 두 수 볼 때 순발력이 좀 있어가지고, 세 수, 네 수는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면요, 얼마나 이게 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네 수 봐버리니까, 혹시, 막 이래가지고 한 세네 수 가버리거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생기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늘 제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했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언약이 진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저에게 이 언약이 진짜 믿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졌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부터요, 내 주위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내 주위에요, 저주, 이 지옥 배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의 신분도 바뀌게 되고, 나의 가정도 바뀌게 되고, 나의 현장도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 한 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딱 그리스도만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고 14년 동안 교회 다닐 때는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만 붙잡고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요, 6월절 언약에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것을 다시 한번 체험시켜라. 다시 한번 체험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똑같이, 홍해 걷는 것을 똑같이 체험시키라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의 1세대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2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라는 거예요. 체험시켜라. 여러분, 홍해 건너는 것이 얼마나 이 드라마틱했냐면요, 이제 6월절 언약에 피를 바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명이니까 거의 이제 대부분 신학자들이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250만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가는데요, 앞에가 홍해가 딱 막힌 거예요. 바다가 막혔단 말이에요. 바다가. 양 옆에는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 애국 군대가 알고요, 바로 왕이 이 정예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마차를 타고요, 이 애국 정예부대가요 뒤에서 쫓아오는 겁니다. 저절로 원망 나오죠. 그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걸 봐라. 오늘 본 애국 군대는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제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국 군대가 이렇게 이제 쫓아오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도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한 200만 명이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무장한 군인도 아니고 저 무장한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여러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이 바다를요, 육지처럼 건너는데, 아니 그 광경을 진짜 체험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홍해를 건넌 이것을 다시 체험시켜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보다는 장점이에요, 장점. 그게 우리보다 장점인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가 아쉬운 게 있냐면은, 우리처럼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실제로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을 못한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냥 예수 믿는 거야.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테크노밸리 예배 들어가서 우리 서준이한테 한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또 서준이를 꼭 태우고 오니까 뭐 서준이를 특별히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모든 랩런트를 똑같이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저는 분명히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요.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같이 차를 타고 간다거나 뭐 옆에 있는 사람 반드시 기도하게 돼요. 우연히 하나님이 제 옆에 같이 차를 타고 가겠다, 그런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민이랑 둘이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학원 가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우리 집사님이 곽 집사님이 10분 동안 예배 뒤로 가라더라고. 싫어가지고 싫어하지 얘들은. 야 앉아 10분 동안만 예배 들어가. 그래가지고 찬양 부르니까 5분 지났잖아요. 기도하니까 1분 지났어. 4분밖에 안 남았어. 서준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야? 또 더듬거려. 야 진짜 이 사단의 전략은요 기가 막힙니다. 또 더듬거리더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설명해 줬어요. 또 제가 야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진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 하는 문제 있잖아. 그 문제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야. 사람 이름 아니야. 무슨 직분이냐. 그래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손에 잡혀가지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 직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갖냐?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네가 하나님 자녀이 되는 거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그리스도의 얘기 100번 넘게 들었어 안 들었어?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해주고 전사님이 매주 예배 때마다 해주고 너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 너 100번 이상 들었어 못 들었어? 이러니까 들었다더라고요. 얘 머리 좋아요. 머리 똑똑하거든. 그래서 너 똑같은 영화를 100번 이상 봤으면 너 서준이 목사님한테 설명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대요. 똑같은 책을 네가 100번 이상 봤는데 설명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대요. 이제 제 차를 타면 이제 재밌게 역사 이게 얘기하는 그걸 잘 틀어놓거든요. 너 한국 역사나 근대사 역사 한 가지를 가지고 100번 이상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얘기 내가 그리스도 얘기 몇 분 걸렸냐? 그러니까 옆에 지민이가 있다가 38초 걸렸다더라고. 5분 얘기도 아니고 50분 얘기도 아니고 5시간 얘기도 아니고 이 38초 얘기를 네가 못한다는 것은 누구의 전략이냐? 지 입으로 그랬어요. 사탄의 전략이라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그 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그리스도 얘기하려면 입이 무겁다. 그 완전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아니, 내가 문제가 있다 해도 말을 못 해줘, 기독교인이.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해도 말을 못 해준다니까. 그 문제 네 문제 아니야. 네가 잘못한 문제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문제 아니야. 저는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야 너한테 온 문제 네 아버지 때문에 그랬지. 네 어머니 때문에 그랬지. 너 때문에 그랬지. 네 동생 때문에 그랬지. 막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닌데요. 그거 아니래. 누구 때문이냐. 사단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단 때문에 들은 게 아니고 사탄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건데 하나님을 왜 떠났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떠났잖아. 근데 그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를 왜 짓게 됐냐? 사단에게 유혹받은 거잖아.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그런 거야. 그 38초 걸린 그리스도의 길을 왜 못합니까? 우리 서준이가 그냥 외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요. 하다 보면요. 확신도 주셔요.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정말로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 하면은 이 진짜 문제 얘기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애들 머리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정말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줄줄줄 못한다. 그 완전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서 친구 만났다면 야, 너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 들어봐. 그래가지고 막 줄줄줄 나와야 돼. 중고등부. 그냥 이 게임 얘기나 이 영화 얘기 그런 얘기는 줄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줄줄 안 나와도 되죠. 그리스도 얘기는요 줄줄 나와야 돼. 그리스도 얘기는. 그 체험을 시키라고 말이야. 그 체험을. 그리고 요단을 여러분 이제 힘으로 이제 건너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 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있죠.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다면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짜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허황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당연히 요단 같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사단이 어렵다고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말고 언약을 딱 붙잡고 응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말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이나 광야길 가는 것이나 가나안 입국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대열에 서서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 대열에 서서 따라가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혼란 속에 빠지도록 만들고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도록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나 행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 속지 마라. 여러분 어디 현장을 가든지 조용하게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데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을 딱 붙잡고 현장 살려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했잖아요. 아니 아직 나는 덜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다 주셨대요. 다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배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살면 돼요. 언약을 붙잡고 살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우연히 저와 여러분을요 사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게 하시고 대전과 세종에 있게 하시고 우연히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가정 가문과 또 대전과 세종과 또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선교사로 부르신 바다.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는 단 한순간도 내가 사탄에게 속지 않겠다. 솔직히 나이 60 넘은 사람들은요, 얼마 안 남았어요. WRC 한 10대 번 갔다 오면 하늘나라 가야 돼요. WRC 한 10대 번 갔다 오면 가야 돼요. 단 한순간도 아깝습니다. 사단에게 사기를 당하는 건 단 한순간도 아까워요. 절대 여러분 인생을 더 이상 사기 당하지 마라.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 환경에도 속지 마시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자 하는데 못 갈 사람이 어디 가요? 얘야 여기로 가자. 그 말이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얘야 여기로 가자. 그 말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을 살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렘넌트들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현장 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리면 돼요. 새로운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도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